신약 성경을 오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한번 들으시고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나라인지는 혹시 아시겠죠? 이게 무슨 나라일까요? 이 나라가 이탈리아. 예. 이 도시가 로마입니다. 로마. 이태리 옆에 톡 튀어나온 게 어딜까요? 다 가보신 모양이네. 그리스. 사실은 그리스 위쪽에 복잡한 나라들이 아주 많습니다. 크로아티아, 무슨 나라들. 이게 왜 복잡하냐면요. 로마가 이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나라들인데요. 나중에 나뉠 때 요 위에 큰 덩어리는 어딜까요? 러시아. 그리고 서쪽에 있는 나라들 위에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 와중에서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들이 아픔이 많았어요.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로마, 그리스 요만큼 이렇게 튀어나온 거 어딜까요? 예, 터키입니다. 터키. 터키는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배경입니다. 튀르키예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터키고요. 자, 그러면 이 대륙은 어딜까요? 아프리카입니다. 그죠? 아프리카 그냥 A라고 해놓읍시다.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아프리카 대륙 중에서 성경과 중요한 나라는 어딜까요? 예, 이집트가 아프리카 대륙 동쪽 위쪽에 있습니다. 나일강이 길게 흐르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중에서 예루살렘을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요게 신약 성경의 배경입니다. 신약 성경의 시대는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어디냐 하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은 AD와 BC라고 말하는데 AD는 영어로 썼고 Before Christ고 BC는 BC AD는 라틴어를 그대로 씁니다.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아노 무엇 후에 도미니 주님이 오신 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오시기 전이고 주님이 오신 후에 이게 0년입니다. 지금 우리 2026년이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주로 예수님 오시고 나서 30년 중요하고요. 또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48년부터 68년 사이가 주로 중요합니다. 근데 시대는 지금 크게 논할 수가 없고요. 자, 신약성경 전부 27권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가 먼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순서가 먼저잖아요. 중요하니까 예수님 이야기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 먼저 쓰여진 거는요.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누구랑 상관이 있냐면요. 누가와 상관이 있습니다. 누가. 바울의 편지. 자, 바울이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시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건 약 3년 후라고 봅니다. 33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메섹 도상은 예루살렘 위쪽에 이쯤 되는 곳일 텐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가서 복음을 전했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14년 혹은 15년 동안 바울은요. 칩거했습니다. 칩거란 말이 어려운데 칩거는 문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돌립니까? 고맙습니다. 예. 돌려줘서 고맙습니다. 칩거한 세월이 14년이 지나니까 혹은 15년이 지나니까요. 48년부터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걸 갖다가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하는데 출발을 어디서 하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 위쪽에 있는 안디옥, 오늘날의 시리아인데 시리아가 어떨 때는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되게 안 좋아서 전쟁을 한 적도 있는데 시리아 안디옥에서요. 배를 타고 출발해서 이 지역을 한 바퀴 돕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요. 배를 타고 출발해서 오늘날의 터키의 남쪽을 돕니다. 여기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선교여행을 합니다. 이걸 1차라고 합니다. 1차 선교여행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차가 사도행전 13장, 14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자, 이때 기점으로 해서 첫 번째 편지를 하나 쓰는데 어디다가 쓰느냐? 여기다가 씁니다. 그 편지의 제목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갈라디아서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먼저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다 지켜야 돼. 바울의 편지들은 대부분 이 범주 속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 말하자면 족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족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 무슨 공무원이 한 명 왔어요. 전근을 받아왔어요. 그럼 뭐 도지사가 준 무슨 명령장에 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디 뭐 판사라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양복 입고 우리 법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 법원장이 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런 거 없어요. 나 예수님 만났는데 뭐 이게 바울의 증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와서 들어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거 맞습니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나오고 나서 이제 바울이 말하자면 자격이 생긴 것이죠. 봐라,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냐? 그때 베드로도 있었거든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나를 인정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선교행을 가는데요. 이번에는 이쪽을 한번 둘러보고 나서 이 바다를 이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그리스 북쪽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시작해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는데 어디를 거치냐면은 아테네도 거치고 여기 아테네거든요. 그리스 남쪽에 있는 이 섬 이름이 뭘까요? 이 섬의 이름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섬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두 번째 기록하는 편지는요. 이곳인 데살로니가입니다. 제가 PPT를 만들면 더 보기 좋은데 혹시 여러분이 이 못생긴 글씨를 잘 기억하실까 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데살로니가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들었는데 데살로니가 짧게 있었어요. 3주 있었거든요. 아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곧 오실 건데 우리가 학교는 왜 가? 내가 가정에서 설거지는 왜 해? 귀찮아 죽겠는데 삶에 충실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너희가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태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종말에 관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종말은 온다. 종말은 오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너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자, 이곳에도 다시 바울이 한번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1번이라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2번이고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행을 끝나고 다시 한번 돌아갔다가 3차는요. 이곳들을 크게 도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중심되는 도시가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에 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얘기가 들려요. 고린도 교회가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저런 문제도 있고요. 문제가 많습니다. 편지 써야지. 고린도 전후서, 고전, 고후. 자, 지금까지 5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에서 주로 2년 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에베소에 있던 그 복음을 전했던 동네 이름이 두란노예요. 두란노. 그래서 우리 학교도 두란노 성경학교를 지금 오전 10시 하고 있습니다. 자, 두란노를 통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에베소에서 이제 내가 웬만큼 일했다. 다시 예루살렘에 한번 가야 되겠다. 왜?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큰 흉년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부조금을 교회들이 돈을 모았어요. 우리 교회도 이만큼 모았습니다. 해서 예루살렘에 전하러 갔을 때 이때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오기만 하면 우리가 고발할 거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드로피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방인은 들어가서는 안 될 성전에 들어갔다. 이건 큰 죄다. 고발했습니다. 바울이 고발하면은 사실은 그들은 고발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이 죽을 만한 위기에서 손을 들고 얘기한 게 있어요. 손을 들었는지는 몰라요. 나 로마인인데 나 죽이면 안 돼. 로마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고 죽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기다립니다. 로마 황제를 그냥 기다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즘 우리나라 병원에서도 무슨 큰 수술 받으려면 막 2년도 기다리고 3년도 기다리고 그런다면서요.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가는 길에 일이 많았는데요. 로마에 도착해서 다시 2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가택연금이라고도 하고 감옥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갇혀 있어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글은 쓸 수 있어요. 생각이 났어요. 교회들 어떻게 지낼까? 그래서 4권의 편지를 씁니다. 자, 이제 빨간색을 한번 쓸 때가 됐네요. 4권의 편지를 어디다가 쓰는가? 제일 자기한테 기억에 많이 남은 도시 에베소서의 에베소에 보내고요. 빌립보는 그리스 데살로니가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빌립보서도 쓰고요. 골로새서는 에베소를 근거로 해서 옆에 있는 도시인데 골로새서도 쓰고요. 빌레몬서는 이 골로몬이라는 도시 근처에 도망간 노예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하필 로마 감옥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빌레몬서도 씁니다. 그래서 앳빌골몬.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요. 이 책에 제가 이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책에서 처음 생각한 것 같고 지금 그게 토대입니다. 이게 뭐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칼라로 잘 돼 있습니다. 책 장사하는 건 아니고요. 사신 분들은 보시라고요. 네, 사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앳빌골몬을 씁니다. 4개 썼죠? 앳빌골몬. 아, 이건 너무 글씨가 안 좋습니다. 앳빌골몬 썼습니다. 제가 분명히 앳빌골몬. 그래서 앳빌골몬 4개를 옥에서 기록했다, 감옥에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개 남지가 않았는데요. 그 다음 편지는 뭐냐? 자, 감옥에서 갇혔는데 결국은 풀려났어요. 무죄임이 증명됐기 때문에. 풀려나고 나서 3권의 편지를 더 씁니다. 뭘까요?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그러면 앳빌골몬의 3개 더하면요. 5, 4, 3이면요. 7개가 됩니다. 12개가 됩니다. 전부 합치면. 아, 그래서 바울이 12권의 편지를 썼구나. 여기에 또 편지들이 있어요. 바울 외의 편지들. 첫 번째가 저자를 모르는 편지인데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저는 바울이 썼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니야. 바울이 썼다는 분명한 증거가 없잖아. 저는 뒤에 나오는 디모데라는 이름 때문에도 그런데 어쨌든 저자를 모르는 또 다른 편지들을요. 자, 바울 말고 또 다른 편지들을 바울이 쓴 편지들은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고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쓴 편지들을요.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일반 서신에 뭐가 있냐? 방금 말한 히브리서가 있고요. 예수님의 동생 2사람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각각 하나씩 편지를 썼어요. 유다서와 야고보서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 2개를 쓰고요. 베드로 전후 마지막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인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젊었습니다. 어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래까지 살았습니다. 이 요한이 무려 5권의 책을 쓰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을 씁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좀 다르고요. 내용이.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장로에게 하면서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일반 편지가 몇 개냐면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5개, 요한 1, 2, 3서 7, 8, 9개, 6, 7, 8.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의 편지와 그리고 사도행전과 이 편지들을 다 더하면요. 23개가 됩니다. 마지막 4개 남았습니다. 그게 마태, 마가, 누가 23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하면 너무 걸리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럼 지울 필요가 없네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로 들어가 볼게요. 사실은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짧은 시간에 지금 한 10분 동안 설교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4개의 복음서가 나옵니다. 왜 이 편지들이 먼저 기록됐냐면요. 다른 제자들이 편지를 쓰기까지는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자들이 뭐 했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복음 전하러 갔지요. 그러고 나서 편지를 쓰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때 바울이 먼저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과 복음서가 엮여져서 신약 성경 27권이 된 것입니다. 자,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이 뭘까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은요. 제가 이걸 통과해서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빨리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왜? 마태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인데 우리 마태복음의 시작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넣어야지.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넣어야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 아브라함이 나와? 다윗이 나와? 우리가 읽어봐야지. 마태의 목적은 그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책인 누가는요. 유대인 아닙니다. 누가라는 이름이요. 이 헬라 말로 루카스입니다. 루카스. 우리 요 전등의 밝기가 얼마인지 할 때요. 럭스 하잖아. LUX라고 아마 쓰죠. 그 럭스가 이 빛 루카스에서 나왔습니다. 누가는 빛과 같은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누가라는 사람인데 이 누가는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고 터키의 어딘가가 누가의 고향입니다. 어딘가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자기는 자유해졌고 감옥에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기왕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 바울 선생님 감옥에 계신 동안에 내가 이 예수라는 분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 제대로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 보세요. 누가복음 시간에 이렇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 화장실에 남자 소변기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얘들이 한쪽은 물이 졸졸졸졸 나오고 한쪽은 물이 세게 나와요. 가운데쯤으로 중간쯤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원인을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뚜껑을 한 번씩 열어보고 건전지를 갖고 하나 스위치기 끌어 하는데 근데 사실은 수압을 조절하는 스위치는요 안 보이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죠. 근원부터 살펴봤죠. 수압을 조절하는 스위치는 밑에 있구나. 그래서 밑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발견했어요. 문제는 거기다가 이분들이 작업을 하면서요. 실리콘을 이렇게 또 칠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실리콘을 떼어내고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남자분도 오늘 가보시면 화장실에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네. 근원부터 미루어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랬구나. 5년을 제가 몰랐다니까요. 그걸. 별것도 아닌데. 세상 일이 그래요. 누가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근원부터 살펴봐야지. 그분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언제부터 그분의 말했는지. 이 이방인 누가가요,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며 찾아봤어요. 그래요? 그때 예수님 이런 사람 만났어요? 아니,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그 베들레헴까지는 어떻게 갔답니까? 뭐 말을 타고 갔을까요? 뭐 당나귀를 타고 갔을까요? 아니, 예수님 태어나실 때 방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요? 이런 걸 누가가 조사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림으로 그리는 많은 화가들이 누가복음을 잘 읽어봅니다. 이런 거 그려야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도요. 렘브란트가 누가복음을 열심히 읽다가 내가 이 부분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야지. 그래서 저 그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요한은 훨씬 수준이 더 심오합니다. 누가 네가 그 정도 아니야? 나는 말이야. 마태 너는 아브라함과 다윗 얘기하는데 나는 말이야. 태초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띄워주세요. 시작. 자, 띄워주시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마태가 들어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는데 요한은 말이야 하나님부터 시작하네. 태초니까요. 하나님부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은 깊이가 깊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번 주에 성경 읽는 걸요. 월화 수목은 마가복음을 읽고요. 그래서 금요일부터는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3개만 그려봅니다. 자,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방송반 새로운 방송반 찍어주세요. 마가복음이 가운데 있어요. 마가복음이 먼저 있었어요. 마가복음 짧다. 16장이라 몇 장이죠? 16장이거든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많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80%나 70%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습니까?
쓰라고 할 겁니다.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독하게 성경을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몇 장까지 있을까요? 24장. 근데 방금 누가가 자세히 썼다고 했죠. 그래서 깁니다. 장수는 마태복음이 많지만요. 글자 수는 누가복음이 더 많습니다. 마가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마가복음이 먼저 있었고 마태가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그럼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요. 많은 성경들이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에 보세요. 마가복음에는 1장인데 이게 마태복음에는 3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3장에 나오고 어떤 거는 또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파란 글자가 그런 걸 표시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많은 내용을 마태가 언급하고 누가도 언급하고 그래서 어떤 거죠? 한가운데서 만나는 거죠. 이거 다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는 다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관점이 같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르더라.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얘기를 하니까 좀 달라.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오늘 설교 핵심은 이게 아니니까. 저는 뭘 좋아하느냐? 저는 마가복음을 좋아해요. 마가복음의 시작으로 다시 가봅시다. 마가복음, 집사님 해주시고 1장 1절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여러분이 제 설교 다 안 들으셔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면 됩니다. 자, 밑에 한 칸 더 내려가 보세요. 제가 모처럼 헬라 말도 한번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뭐 여러분도 다 읽을 수 있지만 아르케뚜 유앙겔리우 예수 그리스도 히에우 테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헬라 말로는 저렇게 썼다는 겁니다. 아르케 시작이다. 뚜 유앙겔리오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란 건 이렇게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저는 이 시작이 참 좋습니다. 누가는 너무 장음해요. 내가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막 팔 걷고 이러면 부담스럽잖아요.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시작입니다. 단순하고도 탁월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단순해지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이 힘들까? 복잡하니까. 교회 와 있는데도 자꾸 생각나는 게 많으니까. 내가 아침에 치킨 다리 하나 넣고 왔는데 혹시 누가 먹어버리지 않을까? 내 형님이 먹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내일 어디 가야 되는데 내일 날씨가 좋을까? 복잡하면 잘 안 돼요. 복음의 시작은 단순합니다. 단순하고도 탁월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은요. 마가가 처음 시작한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위대합니다. 인간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마가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위대합니다. 원래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란 말은요. 어떤 말이었냐면요. 기쁜 소식입니다. 뭐 한자로는 복된 소식 아닙니까? 복된 소식이나 기쁜 소식이나. 요즘 이렇게 이단들 가운데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어디 가면 붙여놓은 게 있어요. 참 이름도 잘 지었네. 진짜 복음이란 말이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게 복음 선교회잖아요. 저런 이름이야말로 우리가 써야 되는 말이야. 이단들이 좋은 이름 다 쓰잖아요. 복음이란 말은요. 원래는요. 어떤 일에 이 유앙겔리온을 쓰냐면 첫 번째는 왕의 아들이 태어날 때. 우리나라에 대를 이은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오늘 뭐 왕의 아들만 중요하냐. 우리 집에도 아들, 딸이 태어나면 우리도 이게 복음이다. 유앙겔리온 우리 집에 아이가 태어났다. 우리 아들이 태어났다. 우리 딸이 태어났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기쁜 소식 가운데 진짜 중요한 건 뭘까?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큼 더 기쁜 일이 있냐? 세상에 어떤 왕이 태어난 것보다 예수가 태어난 사건이 제일 큰 기쁨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다. 이걸 종말론적인 예수라고 하는데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기쁘다.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이 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그래서 앞으로 유앙겔리오라는 말은 예수에게 사용하자. 예수님에게 사용하자. 그래서 유앙겔리온이 복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론보다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혼자 생각해 봤는데 우리 교인 가운데 주식을 좀 하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제가 모르지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전부 주식을 하고 있으면 오늘 표정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불안해갖고 내일은 오를까 내일은 내릴까 뭐 지금 올랐는지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좋아요. 내렸어요?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안타깝지만 오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지금 뭐 호르무즈 그 이란 안쪽에 배들이 1000대가 떠 있대요. 1000대가. 그 배들이 막 5만 톤, 10만 톤, 20만 톤, 30만 톤짜리 배들이라고요. 30만 톤짜리 배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 동안 쓰는 기름이 들어 있대요. 그 속에 얼마나 배가 큰지. 뭐 30만 톤이 상상이나 됩니까? 그런 큰 배들이 천척에 갇혀 있잖아요. 주로 중국 배, 일본 배, 우리나라 배, 우리나라로 와야 할 배들이랍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이 저는 이 일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중동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요, 우리는 꼼짝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조건 석유를 가져다가 그걸 갖고 뭘 만들어서 수출해야 되는 나라인데, 다행히 우리는 지금 그 UAE라는 나라가 우리한테 우리 꽤 많은 양의 기름을 보냈잖아요. 그게 이제 호르무즈 탭을 통과하지 않아도 UAE에 작은 항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보냈다고 하는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왜 보냈을까요? 가져갈 게 있으니까. 반도체 가져가야 되고 무기 가져가야 되니까. 아,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70대 80년대랑은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 땅을 경계로 해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맞은편에 예루살렘이 있는 동네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그래서 정하셔야 됩니다. 어릴 때는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죠. 머리 좋은 거. 근데 여러분 연세가 한 60쯤 되시면 깨닫게 되죠. 어차피 네가 전교 1등 했거나 내가 전교 꼴찌 했거나 우리가 60이 되면 어제 읽은 거 기억 안 나는 건 똑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학창시절에 좀 미모가 괜찮으셨습니까? 예쁜 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60이 넘으면 외모의 평등이 찾아옵니다. 뭐 60 넘으신 분이 거울 앞에서 막 하루에 몇 시간씩 그러고 있을 필요 없어요. 예. 그냥 깨끗한 옷 입고 그냥 립스틱이나 하나 바르고 교회 오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 그 인생의 삶에 대해서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다. 마가가. 여러분 이 마가가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사도행 2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는 그 성령 강림 사건의 장소가요.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몇 명이 있었어요? 혹시 숫자 아세요? 120명. 다음에는 숫자만 갖고 좀 퀴즈를 한번 내야 되네요. 120명이 그 땅에 있어요. 여러분 집에 혹시 한 120명 들어가요? 한 120명 앉으려면 최소한 이만큼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봐서 동그랗게 한 줄 앉고 그 안에 앉고 하면 뭐 120명 충분히 앉겠네. 우리 이 의자 건축사님이 요거 만들 때 목사님 이 공간은요 의자가 120개 정도 들어가면 적당할 겁니다. 좁지도 않고 앞에 공간도 좀 널널할 것이고. 근데 우리 지금 몇 개 안 놓여 있어요. 아직 90개도 안 놓여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요 부잣집 아들에 태어나게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따라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지도를 다 지워버렸네요.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따라갔는데 가운데 돌아왔어요. 왜? 힘들어서. 몸이 힘드니까. 제 예상입니다. 이건 마가한테 물어본 건 아니에요.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그때 왜 돌아왔습니까? 아니 내가 부잣집 아들로 편하게 살았는데 바울 따라다니니까 너무 힘들잖아. 하루에 막 몇십 킬로씩 걸어야 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마가가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 마가가 돌아와서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요. 주후 68년에 그러니까 네로의 박해가 한참일 때 마가도 죽게 됩니다. 마가는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는 도시에서 죽게 되는데 이 도시에서 알렉산드리라는 도시에서 순교하는데 이 도시에서 마가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기록이 이렇습니다. 마가의 목에 이 나이가 70이 다 된 사람인데 마가의 목에 밧줄을 메고 알렉산드리아 도시 한가운데 제일 대로변을 우리 서울 같으면 광화문 한복판을 하루에 몇 번씩 끌고 다녔대요.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않는 자다. 이런 자는 죽여야 된다. 나이가 70이 다 된 사람은 그렇게 끌고 다녔답니다. 지치고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때 마가가 자기의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첫 구절입니다. 아르케 두 유앙겔리우 예수 그리스도 휴 데우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복음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넷째 날에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넷째 날까지 아침에 눈 떠서 끌고 나가면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가만두지를 않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지 40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은 늘 주변 나라들한테 시달렸습니다.
헬라라는 제국이 있었는데 그 헬라 제국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4개로 나눠졌어요. 근데 이 4개가 서로 싸워요. 근데 싸우는 장소가 어디냐?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싸워요.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한번 때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한번 때리고 사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쟁을 텔레비전으로 보기에 망정이지 이스라엘이 우리 미사일이 진점역에 오남역에 한번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집 밖에 나가겠습니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언제 쳐들어와서 특히 임산부를 괴롭힌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야만적으로 아이벤 여인들을 괴롭힌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기를 가진 여인들을 숨겼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를 기다렸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가 와서 우리의 적들을 다 물리치고 로마도 물리치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하실 것이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봤잖아요. 아니 우리 왕이 저러면 안 되지. 지금 로마 왕국을 물리쳐야 되는데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런 사람을 우리는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왜 정말로 위대한 메시아인가 하는 2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에 관하여서 사실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소개가 많이 나오죠. 선한 목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 2가지를요. 마가와 또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1장 9절부터 보면 되는데요. 1장 9절부터 한번 띄워주실래요? 1장 9절. 1장 9절부터 보시면요. 자, 봅니다. 그때에 예수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저거 이 침례교 성경을 번역해 놓은 걸 제가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침례교회 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이 중요합니다. 11절 봅니다. 시작.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이 복음인가? 하나님이 증명하시기 때문에 내 아들이 맞다. 하늘로부터 있었던 음성을 듣고 마가가 혹은 베드로가 듣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 요단 강가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명인데요. 이번에는 마가복음 1장 3절, 4절, 5절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이야기가 세례 요한이 갑자기 한 말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가지가 예수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다. 세례 요한이 그분을 증명하셨다. 이 2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거 보세요. 자 보십시오. 자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는요. 다른 거 많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7, 8, 9, 10장 봤는데요. 많은 내용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왜 기적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병원에 가면 낫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기 보세요.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십시다. 또 있습니다. 귀 막고 말 듣없는 자를 치유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등장한데요. 모두가 다 믿지 못할 만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을 읽고 우리도 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저 많은 기적들 뒤에요. 예수님이 노란 글씨 위에 보십시오. 기적 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러지 않겠는데요. 저는 제가 오늘 기도해서 여러분의 힘든 병이 나았으면 나가서 좀 소문 좀 내세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왜 말씀하지 말라고 할까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많은 기적이 등장하지만요, 저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 중요합니다. 기적은 소중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적이 믿음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잠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마가복음 읽었는데요. 5천 명의 사람들이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겠죠. 남자들만 셌으니까 20살 이상에 먹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잘 먹었지. 집에 가서는 굶었어요. 양식이 없었으니까. 로마가 다 뺏어갔으니까. 우리는 그 오병이의 기적은 없었지만 우리는 잘 먹잖아요. 잘 먹고 맛있게 먹고 이거는 살찌니까 안 먹을 거야. 뭐 여러분 가운데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하는 분들 많죠. 저도 얼마나 다이어트 하려고 조심하는데요. 생각만 해서 그렇지. 실천을 안 해서 그렇지. 항상 생각은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요. 잘 먹으려고 애쓰지 굶어서 고생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럼 기름값이 그렇게 올랐지만 차 운전하시는 분 고민이 많죠.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까? 어디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나? 싼 데가 없나? 그래도 다 차 몰고 다녀요. 차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기름값이 올라도. 넣을만 하니까, 기름을 넣을만 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중요합니다. 기적은 절실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믿음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기적이 구원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부터는요. 기적 말고 너에게 정말로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지금 말해버리면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 것까지가 예수 믿는 것이구나. 거기서 끝나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실에서 어떤 목사님 오셔서 그분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시면 오늘 여러분 중에 금리빨로 변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말했잖아요. 그 치과 의사는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 그 내 친구가 그때 금리빨로 변했다고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치과 의사인 걸 아니까 와서 보여줬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기억하겠죠. 그 네 분이 지금 목회를 안 한대요. 기적을 경험했는데. 금리빨이 싼지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금리빨이 별로 아니면 뒤에 막 이빨이 금리빨인데 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적이 믿음을 만들지 않습니다. 말씀이 믿음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뭐가 돼야 되는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가는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증명하셨고 이는 내 아들이 맞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이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믿음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야말로 기적 같은 나라 아닙니까? 이 자그마한 나라가 온 세계 가운데 무시당할 만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만큼 지키셨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런 미사일 만들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미국이 이스라엘이 만드는 세계에서 제일 기술 좋은 나라들이 만드는 미사일 반열에 한국 미사일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동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한국 미사일이 그런 역할을 했어? 우리는 실전해 본 적은 없어요. 우리끼리 실험해 본 것이고. 근데 여러분 저는 또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북한이 정말 미사일을 막 쏴서 우리 땅에서 그걸 실험해서 우리가 간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우리가 그런 무기는 있다고 하는데 그걸 남의 땅에서 실험했으니까 우리로서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 일도 있구나. 실전 배치된 무기도 아닌데 그 무기를 하나님이 그 땅에서 증명해서 대한민국이 그 덕분에 UAE에서 기름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UAE가 뭐라고 그 기름 주겠어요? 지금 기름을 갖고 있다는 게 지금 얼마나 큰 소리 칠 만한 일입니까? 우리 기름 좀 줄까? 우리 배는 호르무즈, 우리한테 기름 가져가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안 해도 돼. 그 유일한 나라가 중동 지역에서 UAE인데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 아무도 안 주고 우리나라에 기름을 주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기적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가가 이 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기적이 믿음의 결론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말라. 뭐가 기적이냐? 뭐가 더 중요하냐? 그 다음 얘기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아닙니까? 그게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너희도 나를 믿으면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사실은 다음 시간 설교의 결론인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놀라운 진짜 기적이 육신의 기적에서 끝나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살아가는 이 진짜 기적이, 믿음의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